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불자님과 상담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수행에 들어온 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이 수행의 공부 방법, 마음을 찾기 위한, 그리고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바른 길을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바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냐고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의 이면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를테면 잘못된 수행 방법으로 헤매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노력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연세가 조금 드셔서 50대 드셔서 이제 불문에 들어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시고 싶으셨던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최대한 정법만을 구해서 그리고 다른 허튼 일을 하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대한 빨리 자신의 마음을 밝힌다든지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일을 한다면 최고로 좋겠죠. 하지만은 제가 지금껏 수행해온 모습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다른 수행을 해온 다른 영성가들 혹은 수행자들, 스님들, 수자 스님들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모두들이 약간의 헛수행, 헛노력들, 헛애를 썼던 측면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깨달음을 들어가면 좋았겠지만은 그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거 얘기해 볼까요? 부처님 같은 경우도 보리수알에서 이제 새벽벌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뭘 하셨냐면은 그걸 하셨어요. 선정을 닦았고 또한 고행을 닦으셨어요. 그거를 6년을 하셨던 거예요. 6년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선정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정과 고행의 최고봉에 도달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도 그런 헛수고를 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일면적인 이해입니다. 일면적인 얘기고 하지만 선정의 최고봉에 도달하게 되어서야 그리고 고행도 최고봉에 도달한 뒤에서야 이건 모두가 진리가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열반으로 가기 위한 최고의 방법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확인하셨던 거죠.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6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수많은 이제 각자 깨달은 분들 조사님들이 나오셨지만 그런 분들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느냐?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시행착오를 겪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행착오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바른 길이 탁 정해져 있어서 이걸 내가 이 길만 탁 가겠다. 나에게 남아있는 생이 내가 불문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아주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욕심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의 어떤 수행기였는데 자신이 이제 불문에 들어올 적에 맨 처음에는 기복의 형태로 들어온 거예요. 자신의 어떤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가족이 잘 되길 바라고 뭐 승진이 빠르길 원하고 이런 종류의 어떤 욕망 때문에 그런 방식에서 그걸 복을 구하는 차원에서 불교에 들어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님들 법회도 듣고 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절이란 게 좋은 거구나 하면서 절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업장 소멸이라든지 그런 개념들도 듣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큰 스님들의 법문도 듣다 보니까 야 이런 뭐 마음을 들여다보는 노력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수식관도 있는 거고 이를테면 참선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공부해 나가면서 그때마다의 어떤 스승들의 어떤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원주 스님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기도 스님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 어른 스님, 조실 스님이나 그런 분들의 법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심지어 거기서 법당에서 기도하시는 이제 보살님들한테 이런저런 이제
귀동량을 얻어가지고 수행의 방법을 익혀 나갔을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서야 한 5년, 10년 가까이 공부해 보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불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행했던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수행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구복을 하다가 이렇게 뭐 절도 하다가 이렇게 수식관도 하다가 뭐 마음 챙김도 하다가 참선도 하다가 했지만은 그런 한 단계 한 단계를 지켜가면서 자신의 마음이 분명히 편안해졌겠죠. 그러면서도 좀 더 그 편안한 마음, 내려놓은 마음에서 좀 더 지혜로운 안목이 분명히 열렸을 것이고, 그래서 한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수행, 나의 마음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의 스승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정한다면 이렇게 있을지도 몰라요. 내 수행의 어떤 10단계를 정해놨을 적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은 내가 1, 2단계를 거쳐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때의 스승은 누구냐면은 3, 4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승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왜냐면 내가 나아갈 부분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럼 3, 4단계에 가면은 5, 6단계 있는 사람이 분명히 스승이죠. 1, 2단계에 있는 사람이 8, 9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런 스승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단계란 게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자기한테 자기가 모자란 어떤 종류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스승인데,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 그걸 참 알아차리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저한테 바른 정법의 길을 가고 싶다고 상담을 해오신 보살님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고 허대 노력을 줄이고서 그렇게 빨리 불도를 성취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사실은 마음이 쉬어지는 건 어떤 때 마음이 쉬어지자면 내가 정법을 가서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 수행을 잘못한 것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마음 수행의 방법이었구나를 스스로 인식하면서 그런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쉬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쉬어지게 되면 눈앞은 한결 더 분명하게 다가서게 됩니다. 그럴 때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시행착오를 인식할 뿐이지, 그 과정에 있을 때는 인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비유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고생을 해야 돼요. 고생을. 이게 고생이란 걸 모르면은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해요. 바깥에서 이런저런 고생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뭐 역시 집이 최고야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생을 좀 겪어봐야지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것이고, 여기 역시 집이 최고라는 이제 스스로의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헤맬 필요가 있어요. 헤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헛수고도 해야 돼요. 허대를 써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한 사람이 결국에는 본인의 마음을 밝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대략 제가 학생이었을 적에 이제 수행하던 때를 생각하면은, 제가 아마 라이브 때나 뭐 몇몇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제 스스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는 그때 이제 수행을 어떤 숙제처럼 했어요. 하루에 대여섯 시간 어떤 목표치의 수행을 정해놓고서 그거를 하루에 어떤 일과처럼 완성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몇 시간 한다, 몇 시간 정진하고 이거를 뭐 하루 5만 2만 번, 3만 번, 반야신경 200도 이런 거를 숙제처럼 하는 것도 수행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의미의 수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유의의 노력을 한 거죠. 내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우러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간 수행이 아니라 어떤 목표치를 가진 어떤 유의의 수행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확실히 되어야지만은 내 어떤 목표 과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뭐 달성하고 못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결과물, 어떤 눈앞에 드러난 이제 모습들, 그런 거에 제가 이제 혹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에서야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수행은 아니었지만은 어떤 수행의
패턴을 만들고 거기에 근면성을 익히고 그러면서 이 한 길로 쭉 나아가게끔 하는 동인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었던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비록 그게 억지의 노력이었고 약간 유의적인 애씀이었지만은 그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수행을 꾸준히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나중에 절집에 들어와서 화두를 받고 그렇게 정진을 하고 스님들과 선방에서 같이 정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념에 의심의 힘을 키우고 저 자신의 공부를 완성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애초부터 바른 수행, 바른 노력, 이제 바른 방향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이것만 추구한다면은 그렇게 그 길만 간다면은 참 좋겠지만은 그런 거는 애초부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실수 안 할 거야. 나는 시행착오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헛노력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생각의 근원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잖아요. 내가. 그 나라는 관념이나 상이나 거기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집착이 쉬워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공부가 나아가야 할 길인데 시행착오 안 하겠다. 그게 나의 욕심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행착오 하는 거지. 할 테면 하는 거지만 뭐 내가 하는 건 노력을 다할 뿐이지라고 생각하고서 마음 툭 던져놓고서 그냥 여일하게 수행해 가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 수행을 야가 빠지게 수행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빨리 깨달음을 성취하고 빨리 얻고 이제 빨리 뭐를 하려고 하면 그게 사실 빨리가 에고의 욕심인 거예요. 그냥 툭 내놓고 해야 돼요. 툭 내놓고 뭐 예전 스님들도 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셨는데 조사 스님들도 나라고 안 겪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좀 쉽게 하세요. 나도 거칠 거 거치고 치러낼 거 다 치러내지 뭐 이런 식으로 정진하면은 이를테면 내가 불문에 들어온 지가 뭐 50이라고 해도 나이 50이라고 해도 요즘 이제 80은 거의 다 사시잖아요. 별일 없으면은. 근데 30년 동안 수행한다 생각하고서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보통 수행 말씀드릴 때 10년은 꾸준히 하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요즘 기준에서 10년도 어떻게 보면 되게 긴 거예요. 왜냐면 1년 지나서 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뭐 아무리 늦어봤자 3년 안에 어떤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급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수행이란 걸 별거 아니고 내 일생에 해야 될 내가 일생 동안 이 수행하고 가겠다 생각한다면 30년도 사실은 긴 건 아니에요. 30년 정도 수행해서 내가 이 마음을 밝히고서 깨달음을 이룬다 하면은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어요? 그것만 해도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걸 빨리 증득하겠다. 빨리 얻겠다. 헛수고를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근원에 나의 욕심이 자리 잡혀 있다는 거를 사실 그걸 빨리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툭 내놓고 이제 여일하게 한결같이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예시로 들지만 서장에서 대스님이 장재영 양숙이라는 분께 이렇게 편지를 써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생력처가 등력처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력이란 게 힘이 빠지는 곳이에요. 힘이 빠지는 곳에서 곧 등력, 힘을 얻는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여러 방식으로 이를 설명한 적이 있지만은 힘이 빠지는 것은 헛애, 헛노력, 유의적인 힘, 애씀이 빠지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냐면 에고의 힘이 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등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등력이란 건 뭐냐면은 진짜 수행의 힘이 드러난다는 거죠. 거기서는 이전까지는 가짜 노력들, 가짜 애씀들이 있었지만은 약간 헛된 노력들이 있었지만 거기서부터는 자연스럽게 힘을 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위의 힘이기도 하고 진여의 힘, 제가 제 방식대로 말하자면 눈앞의 힘이 점점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식으로 자주 설명을 해드리는데
에고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어떤 분별심이나 나에 대한 집착심이 강할수록 눈앞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고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질수록 이와 반대돼서 눈앞이 드러나는 정도는 분명히 커지게 돼요. 커지게 되는데, 내가 줄어들면은 나에 대한 집착과 집중성, 그것의 실체화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게 되면 눈앞의 힘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눈앞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이 활달이 열린 허공처럼 넓게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인연들이 생겨나고 벌어지고 이제 흐르다가 사라지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텅 빈 근원 바탕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허공처럼 탁 넓어질 때야 비로소 그 모든 인연들이 생주이멸할 수 있게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좀 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주이멸을 하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 자연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될지, 어디에다 힘을 빼야 될지 그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고, 아상에 묶여서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선호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힘을 부여한다든지, 거기에 집착하다든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해서 힘의 불균형 상태가 벌어지게 돼요. 그러나 눈앞으로, 이 허공으로, 무위에 어떤 자연스러움을 체득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자연스러움에 맞게끔 우리가 힘을 어디다 자연스럽게 주고 또한 빼야 될지를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힘을 얻는 소식이에요. 이 자연스러움이. 이 자연스러움의 힘을 얻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 노력, 무수지수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제 수행하지 않는 수행, 그런 묘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게 된 지 지금 한 1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수행을 적게 해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되게 열심히 했어요. 또 초반에. 근데 지금에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수행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여러모로 정리가 안 됐고, 그냥 과도하게 집착하고 이것이 막 반드시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이제 착각했던 측면도 있고, 그러나 지금에서 돌이켜 보면은 그것이 정말 헛된 의미의 수행이었던 것 뿐인가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 안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 억지의 애씀의 노력이 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가 차근차근 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반이 잘 쌓이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깨달음을 성취하고, 빨리 도인되고 싶고,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고, 그런 열망이 왜 없겠어요,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 당연히. 그러나 이 시절 인연, 자신만의 인연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반부터 천천히 다져나간다는 생각으로 수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고민 상담을 해오신 불자님께 지금 하는 수행을 정말 열심히 애써 보시라. 그게 중요하다. 이것이 옳은 수행이었는지 바른 방향이었는지는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후에 내가 몇 년 동안 수행을 하고 이런저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내 스스로의 눈앞의 안목이 점점 환해질 적이야 비로소 그제서야 내가 어떤 잘못된 수행을 해왔는지, 그것이 헛노력이었는지 그제서야 인식하게 된다고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수행을 열심히 해나가야 돼요. 성실하게, 꾸준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찾아내겠다.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쉬어지면서 드러나게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 찾고 그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그 마음이 욕심임을 아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행하는 길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고 싶고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 안정으로 들어가고 싶고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시행착오를 한 만큼 그런 실수를 거듭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자량이 쌓인다고, 내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실수한다고 해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해서 큰 허물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수행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간다.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좀 배포 있게 수행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